깃딧으로 찬양하는 시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깃딧으로 찬양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나약한 존재인가요? 네, 두 가지 답이 공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막의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시아에는 고비 사막쯤에 있고, 북아메리카에는 라스베가스 근처가 사막 기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 이하죠? 다 배운 겁니다. 250ml 이하가 되면 사막기후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도 당연히 없겠고, 거기에 곡식이 자랄 리도 없고, 그래서 사막기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이라고 말하는 라스베가스에는 사람들이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삽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더운 사막인데 실내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감기 걸립니다. 윗옷을 입어야 될 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았죠. 후보댐 만들 때 라스베가스가 시작됐는데, 후보댐으로 인해서 지금은 풍족하게 마실 물, 씻을 물, 엄청나게 물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밤만 되면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메인 스트립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보면 대박입니다. 대박. 야, 사막에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곳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위대해요, 나약해요? 위대하죠. 야, 인간은 진짜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은 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상담을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 부부는 싸움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깨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기 전에 그냥 다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부부싸움 하겠죠. 하겠죠. 근데 그 상담학 교수님께서 본인과 관계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잦은 어느 날 한 번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발 그 더러운 입 좀 닥쳐.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모님이 진짜 말문이 막혔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진짜 사과를 했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무릎을 꿇고 빌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모님이 용서까지 했다고 다 적었는데도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인간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죠.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은 강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은 귀한 존재인가?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점으로 바라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점으로 본 인간의 모습. 네, 오늘 사상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3명입니다. 사상으로 보면. 먼저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과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상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죠.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 없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좋아합니다만 그의 학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우리 심리학 용어들, 이드, 에고, 슈퍼에고, 방어 기제,
전이, 역전이 뭐 이런 말들은 다 프로이드를 통하여서 시작됐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구강기, 항문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 이해는 영혼이나 정신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 고상한 것보다는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리비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상가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막스라고 말하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처음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죠. 공부하다가 보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박사학위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예나 대학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PhD 박사학위를 땄죠. 근데 머리가 그때부터 열린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하루에 독서량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했는데 책을 딱 읽으면 책이 그냥 사진처럼 머리에 탁탁탁탁 찍혀서 모든 책들이 기억이 다 날 만큼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것이죠. 그의 자본론, 다스 카피탈 하는 그의 자본론이라는 책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은 물질에 지배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퍼뜨리게 되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유럽이 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우리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에 맞닿아 있다, 이런 설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학설 가운데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막스의 이론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스탈린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600만 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600만 명을 죽였어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일 수가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이끌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인간이 존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 이 전제 속에서 인간은 존엄한 것인데, 그 관점에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연히 태어난 곳에서 우연히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의 전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던 부속물로 단추를 만드는 등 그런 일들을, 잔혹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배경이 바로 거기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 1923년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세계 최대의 능력 있는 부자 9명이 모였습니다. 9명이 모이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미국의 20세기의 신하들이 모였다.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20세기의 신하들이 동시에 9명이 이곳에 모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25년 지났어요. 25년 사이에 전쟁도 있고 공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9명 중에서 25년 딱 지났을 뿐인데 한 명은 미쳤습니다. 한 명은 미쳤고 3명은 망했습니다. 2명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갔다가 추록한 후에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대서특필했던 사람이 반세기도 아니에요. 반세기 만에 모두 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애쓰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실까요? 전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졌다는 그 보는 관점은 인간은 동물 이상도 동물 이하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적 관점의 근본적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 인간의 모습. 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이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땅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서, 새 집을 사서 첫 집에 탁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막 들어가는데 막 괴로움이 몰려와요? 막 새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통스러워요? 그거 아니죠. 새 집에 들어가면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것으로 꾸밀까, 가구는 어떤 것으로 놓을까, 의자는 어디로 놓을까, 뭐 텔레비전은 어디에 놓을까, 막 그런 고민들이 즐겁지 않아요, 그죠? 네,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집이 시간 좀 지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누워서 도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커튼을 바꿔볼까, 접시를 바꿔볼까, 뭐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도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막 장롱 꺼내놓고 도배한단 말이에요. 도배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하고 레노베이션 한단 말이에요. 즐거워지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세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연을 리모델링 합니까? 봄이 되면 우리가 꽃을 심어 놓습니까? 여름이 되면 우리가 막 물을 뿌려서 푸르르게 만듭니까? 가을이 되면 단풍 색깔을 막 입에다 칠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푸르름을 맞이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의 아름다움에 도취하게 되게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아름다운 설경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자연은 매 순간, 매번, 매년, 매달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꾸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못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 삼라만상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실까 감탄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세보셨습니까? 어릴 때 누워서 별 세본 적 있죠? 아직까지 세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별,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아무리 그래봤자 내 거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따다 준다고도 말해보고 거기서 쏘갖고, 하여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태양, 우리 태양계의 별은 몇 개입니까? 뭘 몇 개? 하나밖에 없죠. 항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게 이 우주에 발견된 게 몇 개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억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조 개라고 그럽니다. 발견한 것만 수조 개가 이 삼라만상에 별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이 우주가, 이 놀라운 우주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우주에 점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삼라만상의 중심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좌정과 공전을 허락해 주시고 저 많은 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삼라만상의 이 하늘의 별과 이 별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류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핵심은 세 번째예요. 오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사실은 한 1%를 위한 세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살거나 잉여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이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기분 나빠도 세상적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이 못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감격에 부딪히며 나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막닥뜨리며 내 존재의 우월성과 내 존재의 귀함과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의미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뿐인 너무나 귀하고 복된 존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어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인데 이 단어는 아나시로부터 나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병들다, 약하다, 유약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래는 병들고 약하고 유약하죠. 한마디 말을 들으면 무너져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서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부딪혔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잠들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신약교로 말하면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만난 우리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난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록 내 인생에 어렵고 처절하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 나의 인생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쁨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어떻게 부른다? 기쁨으로 부른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편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기쁨으로 팍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연합수련회 때 아이들 뛰는 거 보셨습니까? 봐야 돼요. 그거 진짜 봐야 됩니다. 진짜 기쁨으로. 유튜브에 나오는데 하여튼 유튜브 쇼츠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찬양은 불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혜 드림교회는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자, 깃띠스로 부른 찬양은 기쁨으로 부른 찬양이다. 그런데 우리 은혜 드림교회 수준은 높아요, 낮아요?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맞습니다. 높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깃띠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깃띠은 첫 번째는 블레셋의 악기입니다. 깃띠은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가 아니라 블레셋의 악기입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마시고 노래하면서 켜는 악기였으니 깃띠이라는 악기는 얼마나 부정한 악기입니까? 하나님 찬양한 악기가 아니었다니까요. 블레셋의 바알 신을 부를 때 노래하는 악기니까 얼마나 더러운 악기입니까? 그러니까 깃띠은 더러운 악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깃띠이라는 악기는 슬픈 모양의 악기입니다. 뭐의 악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슬픈 음색을 가진 악기는 있는데 도대체 슬픈 모양 악기는 뭐예요? 슬픈 모양의 악기는 보면 막 눈물이 뚝뚝 흐르지는 악기라는 거 아니에요. 보면 눈물이 나는 악기라는 겁니다. 초라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나는 그런 악기, 슬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악기,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한 악기라,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깃뜻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부정한 악기이고 슬픈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악기를 가지고 가장 기쁨의 노래를 다윗이 지금 불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록 이 깃딧이라는 악기의 태생은 부정한 곳에 쓰이고 더러운 악기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슬픈 악기였으나 그 악기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 자신은 부족했고 다윗 자신은 슬펐고 다윗 자신은 연약했고 다윗 자신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못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신이지만 목동, 가장 천한 직업에 불과했던 겨울에도 여름에도 저기 밖에서 잠을 자야만 했던 목동, 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통일국가의 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깃딧은 결국 다윗 자신을 상징화한 악기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화시킨 악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깃딧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슬픈 존재였고 더러운 존재였고 죄 많은 존재였고 실제로 몸도 더러웠고 그러나 자신은 기쁨을 가지고 이 못난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고 죄만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못났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깃딧의 모습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하다고 일 못합니까? 약하다고 충성 못합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찬양을 못 부릅니까?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딧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깃딧이 되어서 깃딧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